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손 만대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록해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서 여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처음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고향이 여기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은 여기 비시게 안디옥과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운 유럽과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쪽 길리기아 이쪽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쪽 선교를 해.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13장 14장에서 배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어요. 신앙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과 저 유럽 지금 터키 지방 길리기아 저 지방에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 정책을 세워야 돼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교회로 와고 예수를 잘 믿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만 빼놓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 어떻게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물어보자. 그래갖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이, 교회 대표들이 회의를 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루살렘의 회의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회의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선교 협력을 위한 회의다. 정말 얼굴이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 고상한 성품을 지녔지만 못생긴 얼굴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파티에 참석한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돼서 첫눈에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없는 애모 때문에 여러 날을 망설입니다. 고민 끝에 여인을 결코 놓칠 수 없음을 확신한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멋진 가면을 쓰고 청혼을 하였고, 그녀는 남자의 고상한 분위기와 멋진 가면에 반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결혼 후에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아낌없이 바치며 사랑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배려하며 위로하는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지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이 고운히 잠자는 모습을 보았고, 남편의 얼굴이 이상함을 발견하고는 그 가면을 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못생기고 취했던 남자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놀랍게도 가면과 모습과 똑같은 얼굴로, 멋진 얼굴로 그 얼굴이 변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모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바뀐다는 것. 내가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으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냐? 아니, 배척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그러운 마음, 편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자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회의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라. 발단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지도자급이 내려온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사 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뭐라고 가르치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의 상징이 할례야.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데, 야 너희들 이방인들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갖고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만 할례 받는 건데요. 교회 여자들도 있고요. 나이가 지금 많았는데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심 걱정이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걸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는 거냐?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돼.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돼.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고 안 받는 건 안 중요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지금 교회가 새로 생겨서 부흥해야 되는데 그게 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이 싸움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개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지혜 돌아온 일을 형제 말하여 큰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데 여기가 사마리아고 이쪽 지역으로 쭉 시리아 이쪽 지역으로 오면서 거기에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야, 우리가 저 안디옥에서 저 아시아 갈라디아 갑도디가 뭐 저런데 구브로 이런 데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기뻐. 그 다음에 바리새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 행한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기들이 일어난 기적,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를 문제 일으킨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회의를 통해서 좋은 걸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때부터 이 전통을 따라서 교회는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상급기관엔 농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지금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을 받았습니다. 도둑을 맞아. 신발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학급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잡는 일은 아주 쉬웠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서 훔친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 검사 결과 신발을 훔친 아이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훔친 신발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집안이 넉넉한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그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너는 부자라서 신발이 어려서 여러 켤레 있잖아. 선생님은 신발을 훔친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신고 올 신발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일입니다.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의보다 큰 개념은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덮고 품고 변화를 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의를 붙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교회는 내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새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것을 고집해. 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유대 율법을 순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유대 율법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준수하고 율법대로 사나요? 오늘날도 여러분 다 법대로 살아요? 법을 다 지키고는 못 사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길게 이제 서로 의논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내가 늘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다른 말로 선민의식. 이야기는 뭐냐?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쟤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선 거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야기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고넬료의 가정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 들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병 고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냐.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고집, 사람들의 생각보다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사라져졌다.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매자는 자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느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네 번째로.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맬 수 없는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 율법 다 못 지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법 다 지킬 수 있어? 그거 괜히 법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나면 그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거 율법 너무 강조하면 안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택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돈보신 것은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는도다 기록되되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또 그 허물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는 뭐냐면 이제는 베드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설명을 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예요. 이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고넬료를 경험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오늘 야 봐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율법만 할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말이 성경 속에 있어. 예언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 하고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모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의 새로운 것을 일으킬 때 다윗의 왕국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러면서 오늘 조건을 달아요. 오늘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괜히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고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단 그들의 나라에서 믿던 우상은 떠나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유대인 율법에 목베어 죽인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피 흘려와 피와 이런 건 먹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은 이방인의 관습, 우리의 관습, 그 당시만 가장 핵심인 것만 빼놓고 우상을 떠나고 음식은 남들이 상처받을 만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빼놓고서는 다 용인해주고 용납해주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글을 읽음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자는 거예요. 은혜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는 사랑과 용납이 비롯한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가난한 청년이었던 마틴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입학 전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온실 재배 사업의 현장 감독인 마틴은 현장 감독이 마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커다란 나무 밑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마틴은 너무나 나무 그늘에 누워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 현장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혼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보낸 거야. 이봐, 누구 이 샌드위치와 케이크 한 조각 먹어줄 사람 없어? 마틴은 그 현장 감독이 내민 샌드위치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감독의 하소연은 매일 이어졌고 덕분에 마틴은 점심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은 한 달 지나 급료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급료를 받고 나오면서 격리 직원에게 감독님께 감사의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부인의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더라고 말하자 격리 직원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이라뇨?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독님은 여전히 부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고 계시답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 손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으며 그 감동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샌드위치를 굽는 대학생을 위해서 괜히 마누라 핑계대면서 나누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도시락을 싸운 샌드위치를 그 가난한 아이에게 나누어 준 이 훌륭한 사람.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내 걸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살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장하고 늘리는데 오히려 회방꾼이 되지만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복음의 사역 안에 배려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처음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현안 문제를 논의한 예루살렘 회의는 서로를 배려하자는 회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오늘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